어떤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면서 처음으로 글을 배우게 됩니다. 가나다라 이제 글씨를 써보는데 처음부터 글씨가 잘 써지질 않죠. 엄마가 보고 답답한 겁니다. 오늘 밥을 먹으면서 식사 기도를 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글씨 좀 잘 쓰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엄마가 아들한테 아들, 오늘은 아들이 한번 기도해봐 시킨 거예요. 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내 글씨 좀 잘 알아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 입장마다 다 다른 거죠. 기왕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엄마는 하나님, 우리 아들 글씨 좀 잘 알아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아들은 하나님, 글씨 잘 써서 우리 엄마 쉽게 볼 수 있도록 빨리 글씨 실력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의 입장보다는 내 입장에 서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저 남편, 저 못된 인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저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한다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아이고, 우리 아내 저 나쁜 습관 좀 버리게 해주세요.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저 아내의 저런 습관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내게 좀 주옵소서 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기도가 더 빠르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넉넉해지면 좋겠어요. 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모루 하나에 모루채 여러 개 망가진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모루, 대장장이가 그 새를 때릴 때에 밑에 깔아 나오는 판때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모루라고 하잖아요. 거기다 이제 불에 담근 쇠를 올려다 놓고 때리죠. 그 망치 같은 거를 모루채라고 그런단 말이죠. 이 모루채로 막 수천 수만 번을 때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 모루채는 부러져요. 여러 개가 부러집니다. 그런데 모루는 멀쩡하죠. 그러니까 모루 하나에 모루채 여러 개가 망가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자꾸 때리면, 남들을 공격하면, 남들을 못 살게 굴면, 남들을 끌어내리면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세상 사는 돌이켜보면 거꾸로더라. 오히려 모루가 더 망가질 것 같지만, 계속 맞는 자가 손해날 것 같지만 오히려 그걸 받아주더니가 나중에는 더 승리하더라. 그런 교훈을 담고 있죠.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온유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8번째인데 온유라고 하는 이 말도 그렇습니다.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지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근데 원래 이게 헬라어 원문의 말을 번역하고자 할 때 번역사들이 참 애를 먹었다 그래요. 영어 성경에는 이걸 젠틀리스, 관대함, 포용력 있는 그런 뜻인데 이 말로도 잘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는 프레테우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프레테우스, 형용사는 프라우스, 그런 말인데 이 말을 우리말 뭘로 번역을 해야 하냔 말이죠. 그래서 온유라는 말을 찾긴 찾았는데 이게 자칫 잘못 생각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냥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이런 것들이 온유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죠. 근데 성경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프라테우스라고 하는 말이 당시 어떤 때 많이 쓰여졌냐면 야생마 있잖아요. 야생마는요 엄청 힘이 강해요. 잘 먹습니다. 뒷다리 힘이 강해가지고 잘 뜁니다. 능력이 탁월해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말을 식용으로 잡았다고 그래요. 먹으려고. 근데 잡고 보니까 쓸만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교통용으로 발전합니다. 근데 교통용으로 발전하려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으로 당기면 가야 할 텐데 이 야생마들이 워낙 힘이 좋고 기질이 강해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빠르면 몇 달,
길면 몇 년 동안 길을 들여요.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주인에게 순복하면서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워워 멈추라 하면 멈추고 오른쪽으로 땡기면 오른쪽하고 왼쪽으로 땡기면 왼쪽으로 가는 그 상태, 이게 프레테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온전히 다스려진 길들여진 상황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 온유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타나는 온유 열매라는 것은 원래 온순하거나 원래 순해서 그냥 사람이 그냥 나긋나긋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아주 기질이 강해요. 아주 힘이 세요. 주님 없이 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없이 살 때는 그냥 목소리도 크고 누구한테 앉으려고 하는 자존심도 강하고 고집도 세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된 것이죠. 내 기질을 버리고 내 성격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순복한 상태, 그게 온유의 열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 노력 안 됩니다. 인간의 원래 성품과 기질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완전히 다스려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토를 달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온전히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 마음이 다스려지고 여러분 성품과 기질이 다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나타난 열매가 온유의 열매란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이 노년에 인생을 좀 어느 정도 살아보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지은 시가 시편 37편입니다. 특별히 37편에는 악인과 의인을 대비하면서 계속 설명을 해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고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악인이 잘 될 것인가? 의인이 잘 될 것인가? 그걸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의인이 잘 되겠죠. 근데 그 의인이 잘 된다고 하는 말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자, 11절 말씀인데요. 11절 읽어보죠. 시작.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말씀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 말씀을 염두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팔복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예수님도 팔복선언의 세 번째 가운데 그 축복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강한 자, 뭔가 술수를 부리고 힘을 쓰고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고 하는 사람이 땅을 얻는 성공의 삶을 살 것 같지만 아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얻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온유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온유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반대적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쭉 읽었으니까 한번 떠오르는 대로 온유함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왜 사람을 온유하지 못하도록, 왜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할까요? 읽었지만 생각이 안 나시죠? 다시 읽어야 생각날 겁니다. 자, 1절 2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 시작. 여기 보면 우리를 온유하지 못하도록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죠. 뭡니까? 불평, 또 뭐가 있습니까? 시기, 이런 거예요. 악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내가 볼 땐 저 악한 자는 당장 벼락 맞아 죽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잘 됐는 말이에요.
나쁜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잘 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습니까? 저 인간은 당장 벼락 맞아 죽어요. 나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데 나는 맨날 저 사람보다 못 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유태인들이 가스실에 죽어가면서 그 벽에다 써놓은 절규, Are you sleepy? God, 하나님 주무시고 있습니까? Are you dead? God,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 못된 나치들을 처벌하시고 우리를 살려야 할 텐데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힘없이 죽어가야 합니까? 이게 우리들의 그냥 일반적인 고뇌죠. 누구 할 것 없이.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하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저 들판의 풀처럼 바로 배임을 당할 것이다. 옛날에 땔감으로 쓰거나 뭐 짐승들 여물로 쓰려고 베듯이 저건 지금 빠릇빠릇해 보이지만 바로 저건 베어가지고 다 땔감으로 불태워 없어질 것이다. 저 푸른 채소 금방 시들어 없어질 것이다. 물론 요즘은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뭐 채소 넣어놓으면 며칠은 가겠지만 옛날에는 갖다 놓고 바로 안 먹으면 하루 이틀 만에 시들어지지 않습니까? 저 상추가 말이죠, 막 파릇파릇해 보이지만 저거 하루만 지나면 금방 시들해지는 것처럼 저 악한 자들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신나갖고 있지만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들은 금방 다 시들어 없어질 것이다. 이게 다윗이 노년에 깨달은 진리예요. 왜냐하면 다윗도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내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 순간순간은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결국은 저들은 다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더라 그 말이죠. 다윗이 사울 때문에 10여 년을 도망자 신세로 살지 않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것은 없잖아요. 근데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히고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이야기를 들을 때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막 들끓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을 괜히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10년 동안 그 공포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단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니까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블레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 일가가 다 비참한 죽음을 맞게 하시죠. 지금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이고 하나님은 공평하게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라는 여인과 2번째 결혼을 해요. 구스는 아프리카 여인입니다. 흑인이에요. 흑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될 때에 그의 형 아론과 누이였던 미리암이 그걸 가지고 비방을 합니다. 사실은 그 흑인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 아론과 미리암이 의도한 바가 있어요. 그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자세히 나오는데 백성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야 모세만 하나님과 대면했냐? 야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야 우리도 했어 우리도. 이거예요. 결국 사람들에게 그 사람 뭐 말하는 게 잘못됐어 이렇게 할 때 그 사람 말하는 것이 진짜 잘못돼서 그렇다기보다 그 사람을 흠집내기 위해서 괜히 꼬투리 잡아서 할 때가 많이 있죠. 또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다가 논리적으로 안 될 것 같으면 괜히 인신공격하는 거예요. 아유 저 생긴 건 못생겨가지고 생긴 거는 뭐가 생겨가지고 아니 그냥 하던 얘기하면 되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고향을 공격하고 뭐 학벌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게 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인신공격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설득력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모세가 지금 무슨 뭐 말하는 게 잘못된 게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고 있는데 모세 혼자 뭔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대접을 받는 것 같고 인기를 얻는 것 같으니까
이 구스 출신의 여인과 결혼한 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공격한 거예요. 근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아론과 미리암이 백성들을 다니면서 막 쑥덕쑥덕 선동질하고 그렇게 모세를 비방하고 헐떴는데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더라 이런 말은 전혀 없고요. 그냥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그 어떤 사람보다 대단하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아론과 미리암은 계속해서 그 모세를 공격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들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한 모세인데 모세를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흑인 여자랑 결혼했다는 걸 이유로 꼬투리 잡아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줍니다. 아론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래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빌지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무 이유 없이 자기를 비방하고 헐뜯고 돌아다녔던 자기 형과 누이인데 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모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있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시기, 질투감이 들 때가 있지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억해 주실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6절까지 보죠. 3절에서 6절까지 시작. 아멘. 여기 보면 같은 의미인데 반복해서 쓰는 거죠. 시적인 표현들이니까. 첫째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결국 큰 의미에서 다 같은 의미인데 좀 다른 표현으로 쓰는 거죠. 여호와를 의뢰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말씀합니다. 프랑스 화가 가운데 에밀 리노프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 있는데 이 에밀 리노프의 작품 가운데 The Helping Hand, 우리말로 번역하면 돕는 손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을 잠깐 볼까요? 일부 예배 때 그냥 말로만 설명했더니 잘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제가 부탁을 해놨는데 바닷가 빨리 놀러 가고 싶은데 또 이러실까 봐. 작가가 왜 저 그림을 그려놓고 돕는 손이라고 했을까요? 아니 노는 어차피 할아버지가 젓는 거예요. 손녀는 그냥 거기다 얹어만 놓은 거예요. 이렇게 얹어만. 저 손녀가 뭔 힘이 있어요. 그냥 손녀가 그냥 얹어만 놨는데 작가는 제목을 그게 헬핑 핸드, 돕는 손이라는 거예요. 왜요? 할아버지는 그 손녀를 보며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손녀를 보며 그냥 기쁜 거예요. 그 손녀가 무슨 노를 젓는데 큰 도움이 돼서가 아니라 손녀가 할아버지 옆에서 노에다 손을 얹는 것만으로도 할아버지에게는 큰 기쁨이고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한다,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우리 걸 뭐 맡겨가지고 뭐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그걸 쓰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된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작든지 크든지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 마음의 염려, 걱정거리는 그냥 다 쓸어버리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맡기는 마음을 보고 기쁜 거예요. 야, 너 나한테 의지할 마음이 이제 있구나. 너 나를 믿는구나. 너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를 신뢰하는구나. 나한테 그렇게 맡기더니 이제 마음에 평안을 얻네. 옛날에는 믿는다 하면서도 가짜 믿음이더니 야, 이제 보니까 너 진짜 믿음이네. 나를 믿는구나. 나를 신뢰하는구나. 야, 이제 온유해졌네. 옛날에는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냥 분에 차 있고 원망과 불평에 차 있고 시기와 질투심에 치를 떨더니 야, 이제는 나한테 다 맡기더니 마음이 참 부드러워졌구나. 너 진짜 이제 믿음 있구나. 이제 내가 네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너의 의를 정오의 빛처럼 빛나게 해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온유해지더라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니까 여전히 불안한 거죠. 여전히 답답하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무거운 짐이든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맡기면 그 다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 그 다음 말씀 7절 8절 시작. 네, 자막에다 2번 썼는가 보고 말. 아까부터 2번 읽으시네.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이걸 2번 읽게 하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걸 2번 들어야 할 분이 있는 거예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럼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자꾸 분을 내고 왜 자꾸 노를 내고 왜 자꾸 불평하느냐? 참고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에서 읽은 글인데 빨간불을 고맙게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런 글이에요. 어떤 젊은이가 이 바쁠 때, 뭐 출근길이라든가 이럴 때 약속이 있을 때 급한데 왜 그런 경험 있잖아요. 이제 초록 뿌려가지고 빨리 저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래서 막 뛰어왔는데 해필이면 자기 앞에서 딱 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못 건너가는 거죠. 다시 그 빨간불이 초록불로 바뀔 때까지 사실 얼마 안 걸립니다. 몇 분 걸려요, 몇 분. 근데 막 그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게 막 왜 아유 그냥 아까 조금 더 일찍 나올 걸. 아까 그냥 이거 연지 곤지 한 2번만 찍을 걸 한 5번 찍는 바람에 이걸 놓쳐가지고 또 이거 또 지각하는 거 아니야? 별 생각이 따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날도 그렇게 막 바삐 가다가 하필 자기 앞에서 딱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이게 서 있는데 옆에 자기 옛날 여고 동창생 하나가 이렇게 오더라는 거죠. 어이구 오랜만이다. 너 요즘 뭐하니? 그랬더니 간호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 간호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떤 진로를 택할까 고민했는데 그때 네가 나한테 해준 말이 있어. 너는 간호사가 딱 어울려. 내가 그 말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 과정을 다 이겨내고 간호사가 됐어. 고마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감정을 제가 그냥 그대로 한번 소개해 볼게요. 그 친구의 기억 속에 저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정말 근사한 기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선 신호에 건넜더라면 느낄 수가 없었을 감정이었습니다. 파란불을 놓친 또 다른 날엔 전동 휠체어를 탄 이에게 약국 위치를 알려주었고 헐거워진 신발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이젠 잠시 숨을 고르게 해주는 빨간불을 고맙게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글이 끝나요. 빨간불을 이제 고맙게 여기기로 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빨간불을 만납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19 지금 이 시기도 우리에게 빨간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금만 지나면 빨간불은 초록불로 바뀝니다. 그걸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지 못하면 그 빨간불 앞에서 드디어 폭발합니다. 분이 폭발하고
노가 폭발하고 원래 나는 이런 놈이야. 너 몰랐어? 나 건들지 마. 이전에 온유함은 온데간데 없고 성령의 다스림은 온데간데 없고 내 기질과 내 성품이 또 그냥 폭발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맡겼으면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이제 결론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 땅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팔복선언 가운데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거라고 할 때는 이 기업이란 말은 상속이란 말인데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얻는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악한 자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고 저들이 막 나를 조롱하고 멸시할 때 막 기분이 나쁘고 그렇지만 초라해지고 그렇지만 아니다. 결국에 천국의 주인공은 누구냐? 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인생,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온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천국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저 세상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천국의 지경이 넓혀져 가느냐 말이죠. 분을 내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의 지경이 넓혀지냐?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천국의 지경이 좁아진다. 점점 좁아져. 오히려 지옥이 넓혀져. 지옥이. 근데 오히려 온유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땅으로 기업으로 얻게 될 텐데 천국이 점점점 넓어져서 가정이 천국되고 일터가 천국되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자리가 천국이 되는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제부터라도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셔서 온유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